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용기와 또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를 경영합니다. 우리의 북극성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목표를 잃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서 삶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또 그 의미가 있는 덕분에 행복한 하루가 경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시편 48편 1편부터 14절입니다. 사사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시편의 이야기로 들어가는데요. 시편은 찬양의 시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무슨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사기처럼 읽었던 그런 이야기의 책이 아니라 시의 책입니다. 시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즐기는 사람도 있고 즐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뭐 그런 여러분을 생각해서 그냥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이 모든 내용은 말이죠. 뭐 사실 모든 것이 이 43편에 보면 예루살렘 곧뭐 시온성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그 예루살렘 곧 시온을 찬양하는 노래지요. 그 시온이 얼마나 좋은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온이 어째서 좋은가. 그래서 정말 이곳이 정말 최고다. 정말 여기에 삶으로 우리가 행복하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시를 지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찬양의 이유가 이제 단순히 그 시온산이 아름답고 그 예루살렘이 삶의 환경이 다른 데보다 문명화되고 좋아서 그렇게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것입니다. 참 이건 우리가 사실 잘 무시하기 쉬운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큰 집이 있어도 그 집이 아름답고 좋아도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그냥 행복한 것은 결코 아니지요. 그 아름다운 집과 훌륭한 집에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집에 살 때 찬양이 나올 수 있고 노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의 소유나 그 모양이나 무슨 업적이나 위대한 그 건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죠. 행복은 그 안에 내가 살아가는 사랑하는 사람과 나와 함께하는 것에 대한 그런 삶에서 행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1장 3절을 보니까 시온에 관해서 얘기를 하기를 온 세상의 기쁨이다. 하나님의 성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시온성이 높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 위용에 에, 놀라서 그렇게 말씀을 했겠습니다. 아니지요.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성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성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우리 세상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아서가 아니라 그 속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 전체가 실질적으로는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여러 사람이 말할 수 있겠지만 저 전체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온성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대단히 조그맣습니다. 다윗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이게 겨우 이 정도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정도로 아주 조그만 고성을 또 구축한답니다. 그 여부수족인가 그 족이 가지고 있던 아주 높은 지역에 있던 그런 성이죠. 난궁불락이라 그랬습니다. 너무 높은 데 있어서 그렇지만 사이즈가 너무 적었습니다. 다윗이 정복한 다음에 많이 또 확장했고 다음에 또 예루살렘이 많이 확장이 되고 그랬습니다.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양한 것입니다. 4장 7절 두 번째 문단에서도 보면 왕들이 연합해서 시온을 치러 오는데요. 하지만 성을 보는 순간에 놀라고 두려워서 급히 물러간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죠? 뭐 바빌론 왕이 쳐오기 이전에도 많은 왕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왕도 쳐들어오고 그래서 뭐 성을 포위해가지고 몇 달씩 밥을 굶기고 뭐 그러기도 했잖아요. 그렇지만 결론은 그들이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을 보는 순간에 놀라고 두렵고 급히 물러간다라고 이분들은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성이 정말 시온성이 대단하다라고 찬양을 하는 노래가 적은 거 아닙니까? 시를 적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이 도성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시를 지었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 참 재밌는, 제가 좋아하는 영적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포틀랜드로 이사를 갔는데요.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요. 많은 사람을
불신자들을 교회로 이렇게 친구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토요 기도회 끝나면은 그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리지널 파크에 산책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면 이분이 갔다 오면 꼭 시를 한 편씩 적고 그 시를 가지고 그중에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복음 성가를 만들고 그렇게 찬양의 노래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그 찬양의 대상에는요, 놀랍게도 저도 이름이 들어있고요, 교회 이름이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고 제가 그렇게 뭐 시의 대상이 되면서요?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임재하는 그런 그룹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에서도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9장 19절부터 14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이성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결론을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대단한 표현이죠. 오늘 우리가 꼭 필요한 표현이고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아무리 삶의 어려움이 있어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삶이 부족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노래를 잃으면 행복을 잃은 거나 다름이 없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그런 것을 오늘 묵상합시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의 삶은 부자가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하게 인생을 살고 내 삶에 많은 위험이 있다 하고 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가정이고 그런 삶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오늘 다시 다짐하고 또 믿음에 서는 그런 좋은 날을 만들어 보십시다. 어, 오늘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자체가 시온이 된다 하는 믿음으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변화시킬 수 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또 노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을 지키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주님 앞에서 힘을 잃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우리 그런 질문하고 삽시다. 인생에 늘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진 자가 누구시며 이루고 싶은 일을 다 이룬 자가 누구시겠습니까? 그래도 인생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서 경영했더라면 하나님이 계신 까닭에 노래할 만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요? 보호받을 수 있고 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꼭 미리 깨닫고 살면 낭비한 인생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까 생각해 보십시다.